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죠. 그 마지막 3년이 공생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그런 3년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공생애가 딱 끝나가는 마지막 지점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뇌 찬 한 주간, 온 인류의 비극의 근본 원인인 죄악을 한 몸에 담당하셔야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을 참으로 힘겹게 지내셨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닷새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저기에 가득 찬 대적자들을 응대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시며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밤 또는 금요일 날 시작되는 그 한밤중에 체포를 당하신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한 주간 완성되어지는 그런 1년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 주간을 종려주간, 종려주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6시간 동안 그분은 온 인류의 죄와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며 죽어가는 고통을 완전하게, 아주 흠뻑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주님은 아주 짧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마디 말씀을 그냥 4글자로 말해서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 하신 7마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곱씹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시각에 하신 말씀, 그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7마디를 주님께서 하신 가상칠언을 사복음서 전체를 대조해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은 23장 43절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세 번째 마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셔서 이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등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 끝자락에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6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5번째 말씀이 목마르다고요.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6번째가 그것이고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7마디 말씀들 중에 첫 번째 3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9시에서 12시, 3시간 뒤인 12시에 갑자기 흑암이 온 세상에 임했을 때까지 하신 3말씀입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어두운 가운데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어둠이 거치고 다시 빛이 비치기 시작하실 때 나머지 4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빌라도에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뒤 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2 행악자들, 살인자들이요 강도들이었는데요. 그들도 함께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2 행악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이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저 시키는 대로, 그저 사람들의 인기에 야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언도한 빌라도,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독을 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했던 한편 강도, 그리고 서서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 또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첫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참 자신을 비웃던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신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첫 성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여기서 강력히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실이죠.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 곧 자신을 죽이는 자들조차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참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피조물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같이 받은 자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우리도 이렇게 깊어야겠다. 그런 교훈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두 번째 묵상하게 된 것은 주님은 원수들조차 사랑하라고 하신 자신의 말씀 그대로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지막 모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여긴 죽이는 자들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모살을 가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부활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요? 스데반이죠. 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12 사도들 모두가 순교의 잔을 마실 때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해진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하지. 어떻게 그런 마음도 없는데 기도를 한단 말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나로부터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 때 한 첫 3개월 동안은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싸웠어요. 네. 어떤 때 보면 너무 속상해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럴 때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제 아내를 이해하게 하셨고요. 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49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요즘도 어떤 때 욱 해가지고 욱할 때 나오는 소리로 말하면 제 아내에게 참 심한 말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어떤 때는 그걸 주체부터 툭 튀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고 뒷수습한다고 혼나죠, 저보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도, 주님도 기도로 이 상황을 이기셨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조차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 교훈을 뽑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는 원수조차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겠고, 두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범을 보이신 주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도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다. 많은 복잡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힘겹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매일이 삶이 될 것을 축복하며 또 간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 위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고,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참으로 그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당할 때 하나님, 원수로 생각하기보다는 용서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들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